이스라엘과 바벨론은 늘 적대 관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큰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주변에 늘 적대자들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적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바벨론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를 잡아감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세상 말로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지식인들 또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장 10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70년을 이곳에서 지내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기대하던,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싶던 그것과 상관없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차야만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면 한 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명이 좀 길어져서 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70년을 살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이제 이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을 보면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곳에서 집을 짓고 또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은
지금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짐도 풀지 않고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농사도 짓지 않고 금방 이제 고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 민족을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이곳에 잡혀왔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금방 우리가 고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를 바로 알아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된 원인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금방 다시 추스려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벨론이 전쟁에 능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가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나라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느냐? 가시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시적인 원인일 뿐이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과 가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인으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동묘지를 가도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심심해서 죽은 사람, 배고파서 죽은 사람, 궁금해서 죽은 사람, 모든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분열과 혼란과 미움과 고통,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에는 가시적인 원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배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만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도 나라와 나라의 힘의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든 패망하게 하시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건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없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났다? 물론 우리의 몸이 약해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살도록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70년을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악을 범할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미움이 더 커집니다.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남보다 훨씬 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가 됩니다. 친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 배신감은 그 친한 친구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이곳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도 짓고 가정도 꾸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속히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해 와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징용해서 끌고 갔습니다. 징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본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갔는데 그 붙잡혀간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전쟁에 패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나를 망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해방되고 그래야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너는 망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편입니다. 내 편인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은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엮어서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가는 길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가라. 가서 북한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의 대적,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대적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과 그 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들은 죽어야 됩니다.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과 여러 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망해야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망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은 제발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만 보면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위에 있는 나라가 평안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포로로 잡혀온 나라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만약에 바벨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벨론이 누구를 군인으로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방패 삼아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뭔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히 내 계획과 기대와 의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고집합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해져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려야 내 자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못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신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자신의 기대와 뜻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먼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금방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대했던 말입니다. 빨리 금방 고국으로 갈 것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일들과 정반대로 내 삶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저 사람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 기대대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